제17대 국회의원이었던 장향숙 의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려서 소아마비를 앓아서 걸을 수가 없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중증 장애인이십니다. 결국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무학으로 그렇게 지내다가 후에 이제 장애인들을 위해서 큰 일들을 감당하는 지금까지도 감당하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한때 이제 겪었던 일을 간증으로 한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한 번은 이제 한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교회에서 부흥회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이분이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 부흥회를 인도하시던 목사님께서 이 의원을 이렇게 보시더니만 갑자기 오셔서 기도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더니만 그 의원의 다리를 붙잡고는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셔서 이 자매가 안진뱅이에서 벌떡 일어나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하게 여기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를 받는 이분의 마음이 뜨거워지지는 않고 냉랭하더랍니다. 나중에 이분이 이제 목사님의 기도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목사님, 기도는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게는 별로 필요하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기적보다 하나님의 뜻을 목사님 더 깊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에 그녀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나는 너의 두 다리를 멸시하지 않는다. 마른 나무의 새싹이 돋듯 나는 너의 다리에 꽃을 피울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녀는 비록 지금도 걷지 못합니다. 여전히 중증 장애인이에요. 그러나 장애인들을 위해 이 땅에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해 수많은 일들을 주의 이름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내 삶에 생겼으면 갑자기 못 쓰던 다리가 쓸 수 있게 일어나고, 내가 병을 앓고 있는데 이 난치병이 갑자기 깨끗하여지고, 내가 앞을 보자 못하는데 갑자기 앞이 보이게 되고, 내가 실패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공으로 나아가고, 우리는 우리 인생의 극적인 일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많이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진정한 믿음은 내 삶에 무엇인가 변화가 생겨서 주님을 더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아도, 내 삶에 무엇인가 얻어지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계심으로 인해 그 주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해요. 내가 이적을 경험하면 내 믿음이 더 좋아질 것이다. 내가 앓던 병이 깨끗해지면 내가 더 믿음이 좋아질 것이고, 내가 안 되던 일이 잘 되면 내 믿음이 더 좋아질 것이고, 내가 감당하지 못했던 일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지요. 간절하게 기도해서 그는 15년의 삶을 연장받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구합니다. 내가 낳는 표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림자가 해가 지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는 쉬운 일이지만 반대로 되는 건 어려운 일이니, 그러면 반대쪽으로 그림자가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실제로 그의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히스기야의 믿음이 더 좋아졌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 앞에 더
교만하여졌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그의 삶을 더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의 믿음은 좋아지지 도리어 그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유대는 결국 멸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합니다. 유대인들도 표적을 보고 환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바다를 잔잔케 하고 이런 이적을 보고 그들은 주님 앞에 열광을 했습니다. 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같다. 아,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 같다. 그래, 저분의 저 능력을 보니 저분이 메시아인 것 같구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능력을 보고 환호합니다. 그 능력이 바로 주님이 메시아 되심을,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셔야만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겁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수천 명을 먹이셔야만 그분이 메시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병든 사람들, 특히 귀신 들린 사람들을 내쫓아야만 그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그러한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셔도, 바다를 잔잔케 하지 아니하시고 귀신을 내어쫓지 아니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셔도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이지요. 오늘 또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이적을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앞부분에는 칠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고, 그 앞부분에는 바다를 잔잔케도 하셨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그 전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이 되는 사람을 먹이시고, 그 전에는 병든 사람들, 귀신 다 내어쫓던 놀라운 일들을 그들 가운데 행하십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아, 저분 하나님이 보내신 분 같구나. 아, 저분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하는 데에 찾아옵니다. 그러자 이 광경을 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의 반응이지요. 11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말합니다.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정말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맞다면 우리 앞에서 능력을 행해 보십시오. 우리 앞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해 보십시오. 쉽게 말하면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치든지, 아니면 우리 앞에서 귀신을 내어 쫓든지,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든지, 죽은 사람을 살려내든지, 저 하늘에 저 해를 가려버리든지, 우리 앞에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믿어주겠다라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믿어줄 테니까 한번 능력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흡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수많은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렇게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고 했던 너가 그래 비참하게 거기에 달려있느냐,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이 메시아임을 믿어주겠노라. 주님을 비난했던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말하는 겁니다. 능력 좀 보여보라고. 그러자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표적 안 보여주겠노라. 아니, 그 앞에 뭐라 하십니까? 탄식하십니다.
자신에게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을 보고 탄식하시며 내가 너희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하십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요? 이들 앞에서 보여줄 만한 능력이 지금 있지 않아서 지금 안 보여주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들 앞에 좀 표적을 보여주지 않는 이유는 먼저는 여러분 사실은 이들 앞에서 주님께서는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전에 7병이요 5병이요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줘 이미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일들을 충분히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에게 보여주는 이적 앞에서 표적 앞에서 그들은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삶의 특징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한 번의 표적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계속 표적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어려운 일이 있으실 때, 가정에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한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 이번에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면 제가 정말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이 병이 나으면, 이번에 우리 자녀가 어려운 일을 이겨내면, 이번에 우리 가정의 이 힘든 일들을 극복할 수 있으면 제가 정말 열심히 주님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그 일들이 해결되고 병이 낫고 한 일들 있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지금은 그 은혜를 구하지 않으십니까? 여전히 주님께서 보여주시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구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더 잘 믿겠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또 주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번의 표적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계속 주님의 표적을 요구합니다. 또 보여달라고 또 달라고. 제가 예전에 부목사 시절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새신자들을 돌보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실은 사람들은 거기보다 뭐에 더 관심들이 많았느냐? 마지막 날하는 성령 집회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 성령 집회는 뭐 아말감이 금으로 변한다, 뭐 짧았던 팔이 길어진다, 뭐 수많은 입신이 있다, 뭐 그렇게 해서 많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려져 있던 그러한 성령 집회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그 성령 집회 때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입신이라는 경험한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회차가 1회, 2회, 3회, 4회, 6회, 7회, 8회 계속 진행되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새신자들을 위해서 하는 성령 집회인데 그 집회의 대다수는 누구냐? 기존 교인들입니다. 어떤 교인이냐? 한 번 경험했던 사람들. 그분들이 계속해서 참석을 합니다. 이번에 또 경험하고 다음에 또 경험을 하고 안 받아준다고 뭐 어떤 단임 목사님을 찾아가서라도 어떻게든 그것도 참여하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이들,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여러분 이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의 양식을 책임져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우리의 아픈 곳, 힘든 것, 이 모든 우리의 상황까지도 아시고 우리의 그 모든 삶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그들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똑같았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억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칠병이어의 사건을 보게 되면 똑같습니다. 믿음의 모습이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보다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일들을 신뢰하기보다는 그들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의심하고 주님께서 행하실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주님 곁에 그들은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그 속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표적을 행하여 주시는 그것을 바라는 그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이 표적을 경험해서 흔들리는 내 믿음이 더 굳세어지기를 원하고, 정말 이 기적을 경험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고, 정말 이 기적을 통해 내가 건강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더 감당하고, 정말 그렇기 위해서 기적과 표적을 주님 앞에 구하겠습니까? 겉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은 다 나를 위한 것들입니다. 내가 필요하고 내가 불편하고 내가 아프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의 표적을 구하는 거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구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것은 많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점점 주님께서 이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실 때 여러분, 이들의 관심은 점점 어디로 향합니까? 표적을 주시는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이들의 관심은 표적으로 나아갑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들에게 천국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행하시는 능력의 사건들만을 바라봅니다. 이번에는 어떤 일을 행하실까? 이번에는 5,000명을 먹이셨대. 이번에는 4,000명을 먹이셨대. 다음에는 뭐를 먹여주실까? 다음에는 뭘 우리에게 주실까? 다음에는 어떤 병자 고치시나 보자. 다음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나 보자. 이들의 관심은 주님이 아니라 행하시는 일에 있었습니다. 흡사, 요즘은 저희 아이들이 좀 커서 덜한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 아버지가 이제 저녁 때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막 뛰어옵니다. 아빠 그러고 뛰어와요. 아빠 그러고 뛰어와서는 아빠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아빠의 손을 봅니다. 뭐 들고 왔나? 오늘은 케이크 들고 왔나? 오늘은 과자 들고 왔나? 오늘은 과일 들고 왔나? 그것만 받아서는 팽 하고 가버립니다. 쳐다도 안 봐요. 그리고 자기네끼리 먹어요.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될 건 어디겠습니까? 집에 돌아온 아버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표적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표적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 가지라는 겁니다. 이 땅의 주인이시오, 이 땅의 주관자가 누구이심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점점 거기에 관심 갖는 게 아니라 병이 낫는 것, 기적이 일어나는 것,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일을 경험하는 것, 우리는 주로 거기에 점점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루어진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표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주신 가장 큰 표적은, 내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큰 표적은 병이 나은 것도 아니고 성공한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쓴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세주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이, 나 같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표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생각하기보다는 그 주님이 행하시는 이적들에만, 기적들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유대인들이 물을 포도주로 변하고 바다가 잔잔해지는 수많은 이적들을 바라보고 그 이적들만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표적을 보여주지 아니하겠노라. 욕망의 마음, 욕심의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다닌 그들,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주님은 그들을 흩어버리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수천 명이 주님을 따르면서 야, 저분 대단하구나, 저분은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닙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저 배부른 것만 생각합니다. 아, 저분은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겠구나. 그래서 주님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를 따라오느냐?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은 내 몸이니라. 너희들은 하늘의 만나 같은 것을 원하지만 내가 정말 너희에게 줄 것은 내 몸이다. 내가 너희 영의 양식이 되올 거라 말씀하시자 여러분, 이들은 생각하면 이제 떡 안 주신다는구나. 이제 우리 먹여주지 않는다는구나.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네. 다 주님 곁을 떠나가 버립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너희들도 날 떠나겠느냐? 다 떠나갔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몇 차례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이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 주님 곁을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주님이 그들을 먹고 재우며 가르쳐 주었지만 여전히 그들 또한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들도 주님이 아닌 주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능력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 전에 사도 베드로는 주를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 주님께서 내가 죽을 거라 말씀하시자 어떻게 했느냐? 주님을 책망합니다. 주님을 혼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당신이 능력으로 이 나라의 왕이 돼야 되는데 무슨 소리 하시느냐고 주님을 감히 혼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지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표적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아무리 한때는 능력이, 아무리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는 삶을 살아갔을지라도 주님의 표적 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도 한낱 사탄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표적이 아니라 표적을 행하시는 주님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도마처럼 내가 주님의 허리에 손에 손가락을 넣어봐야 내가 표적을 봐야만 믿겠다가 아니라 내게 보여주시지 않아도 내게 허락하지 않으셔도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당신의 말씀은 내게 생명의 양식이시고 길이요 진리시기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삶이 진정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진정 아름다울 수 있는 것, 우리의 삶이 진정 가치일 수 있는 것, 우리의 삶이 진정 향기로울 수 있는 것은 내가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할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아름다우신 분이요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되는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삶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표적이 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메시아로서의 표적,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의 표적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과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들도 여전히, 그들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표적되는 삶을 살아가셨듯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표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적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바로 주님의 은혜의 표적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은혜의 표적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놀랍게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그의 인생의 말년에 그는 몸에 질병이 있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표적이 임해서 그 질병이 낫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 표적을 낫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표적이 임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의 인생 하나님이 버리신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표적이 임하지 않으셨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걸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전히 그의 몸에는 병이 있었지만, 여전히 사탄의 가시라는 게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의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 순간 하나님은 능력으로 그를 살려내지 않으셨지만 죽기까지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는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초대교회를 영적으로 이끌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받는 삶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도 무엇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기 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으십니까? 혹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 그것들로 인해서 주님을 믿고 있으십니까? 그것들로 인해서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표적을 구하는 삶이 아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표적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시사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생각지보다 더 놀라운 일들 허락하시사 우리의 삶이 그 어떤 삶보다도 아름답고 가치 있고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어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긴다 하였지만, 주님을 경배한다 하였지만 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기적같이 이루어져야 되기를 바라는 마음만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믿는 자는 병이 낫고 성공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신뢰하여 주님을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자임을, 그리고 주의 사랑을 행하는 자임을 저희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말로만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의 표적이 되어서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주님이 구세주 되심을 만방에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표적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 땅의 구원의 역사와 회개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